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밤중에 찾아가도 좋은 분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따로 떼어내어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주기도문과 연결을 해서 이 본문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기도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초점이 이제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지금 떡 세 덩이를 꾸러 간 사람이 중심 인물인지 아니면은 이제 떡을 빌려주는 그 사람이 중심 인물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디에 중심 인물을 뒀느냐 하면 떡을 빌리러 간 사람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도하는 우리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초점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간청해야 된다. 간청해야 된다. 이 간청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귀찮게 졸라댐 이래 돼 있습니다. 귀찮게 졸라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귀찮게 졸라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쓰고 금식을 하고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죽습니다. 이거 받기 전에는 나 못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귀찮게 졸라야 되고 금식하며 땡깡을 부리며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안 되면 부수고 막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그 우리 중심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중심 인물은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떡을 빌려 주는 분이 중심이에요. 이 떡을 빌려 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데이아라는 이 간청함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졌는가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 이것이 간청함, 귀찮게 졸라댐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수치를 피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아나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의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명예와 관련이 된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중세 시대에는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가 아니고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자기 중심의 개인주의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유대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슷해요. 공동체 문화예요. 공동체. 나보다도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벗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친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친구,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고등학교 나왔네. 고등학교 우리가 다닐 때는 고등학교 한 학년이 뭐 500~600명 되었으니까 다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왔네. 그럼 우리 친구네. 친구를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친구라는 이 단어는 그 정도를 가지고 친구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잘 아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바로 이 관계예요. 주님이 포도나무 되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이제 접붙여졌어.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벗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부자 간에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들 시대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좀 무서운 아버지, 좀 이야기하고 싶어도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우리를 좀 서먹서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집에 전화를 하면은 어쩌다가 아버지가 받잖아요. 아버지가 받으면 바로 누굴 바꿔줍니까? 너 엄마 바꿔줄게. 그죠? 아버지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는 서먹서먹하니까, 아들이라도 서먹서먹하니까 바로 엄마를 바꿔줘 버려요. 이거는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 아빠 하다가 근데 군대 갔다 왔어도 아빠 하면서 말 놓고 편하게 막 하는 거예요. 또 친구 대하듯이. 그래서 오히려 엄마보다도 아빠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집에서 뭐 이렇게 통닭을 시켜 먹고 피자를 시켜 먹을 때도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은 엄마는 돈을 아낀다고 안 들어주고,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아빠는 뭐 별로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알았다 너가 시켜 먹어라. 이렇게 엄마보다도 더 편한 아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이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공유할 정도,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무르익어 가지고 그야말로 밤낮없이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고, 또 아무 것이나 요구할 수 있고 아무 것이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친구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벗이 찾아왔다는 것은 뭐 그냥 이 벗이 길 가다가 날은 어둡고 저물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내 뭐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친구였는데 그렇게 사이는 가깝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찾아가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 죽고도 못 사는 관계, 죽고도 못 사는 관계,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이죠, 이 친구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진짜 벼르고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기쁨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이제 뭐 숙박 시설이 없고 또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날은 덥고 하니까 이제 거의 해질녘쯤 길을 떠나는 거라, 날이 너무 더우니까 우리 여름에 뭐 한 2시까지는 낮잠 자다가 한 3시쯤 돼가지고 이제 밭에 가서 뭐 이렇게 해가 좀 덜 더울 때 밭에 가서 일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늦게 출발을 해서 선선할 때 걷는 거죠. 그래서 밤늦게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식당이 없으니까 요기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장한 거죠. 시장한 건데. 근데 밤늦게 찾아가도 아무 허물이 없는, 오히려 이 친구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 밤늦게 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해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친구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우리 집에 떡이 떡 떨어졌어. 빵이 떡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가, 그 마을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 떡을 이제 구울 때 당번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떡을 빌리러, 자기 집에 온 친구에게 떡을 대접하기 위해서 빌리러 갔잖아요. 그 친구는 그날 떡을 구운 그 동네 당번집이라, 분명히 이 집에는 떡이 남아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간 거예요. 갔는데, 자, 그 6절 말씀 보세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 누워있는 친구가 이 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떡을 구운 그 당번 되는 그 친구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옆집에 사람이 떡을 빌리러 왔어. 이 말을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그때는 뭐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뭐 방이 여러 개 어디 있겠습니까? 한 방에 그냥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 다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나 엄마가 일어나면 불을 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불 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아들 다 깨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게 보통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그 유대 당시의 그 풍습에 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친구가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의 문화를 모르고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중심에서 자기들 문화에서 이제 쓴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간청함이 아니라 이제 아나데이아가 수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를 했잖아요. 우리 집의 손님이 온 동네 손님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연대성, 우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항상 우리라는 것을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내 집에 온 손님이 내 손님이 아니고 내 손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손님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 손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 손님으로 공동체가 같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내가 어느 동네 어느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인심이 좋은데 내가 이렇게 푸짐한 대접을 받고 왔다. 그러면은 그 동네가 좋은 소문 나는 거예요. 좋은 소문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갔는데 그 집에서 저녁을 못 얻어먹고 왔다. 그 친구가 자기 잔다고 말이지 떡도 안 내주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쫄쫄 굶고 왔다. 이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 그 동네는 진짜 몹쓸 동네야. 사람들이 사람 구실을 안 해. 이렇게 이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이제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이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기꺼이 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밤중에 찾아가도 좋을 뿐. 기도하는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히터를 조금 끄겠습니다. 따뜻하니까 다 이렇게 고개를 아멘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초점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반역자였습니다. 그분 앞에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 친구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과 네 것 내 것이 없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이렇게 세상과 네 것 내 것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이거 이제 가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네 것 내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조카 롯을 찾아왔을 때에 그 소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을 다 돌려줍니다. 모든 그 전리품을 다 돌려주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내 덕택이다 그 말할까 싶어서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소돔 왕이 젓가락 얹을까 싶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그 전리품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벗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가 양보하는 것, 자기가 손해보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과 벗된 사람인 거예요. 세상과 벗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구라 우리 그렇게 대접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대속점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누굴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자녀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근데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생명의 떡이다 했을 때 그 떡과 이 양식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린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오늘 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그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 땅의 양식,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없어. 그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 주기도문의 삶을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바른 생각, 바른 뜻을 갖고 있었지만 그 바른 생각, 바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주기도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삶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느냐?
무엇을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왜 빠져 있을까요? 이미 말씀했으니까. 이미 목적어를 말씀했으니까. 무엇을? 주기도문을. 앞에서 말한 주기도문의 삶을 구하고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찾고 주기도문의 삶과 기도를 우리가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빼버리고 그냥 다른 거 갖다 붙이는 거라.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성취,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걸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성취,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막 찾고 두드리고 뭐 안 되면 부수고 뭐까지 들어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목적어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앞에서 말했잖아요. 주기도문을. 그 예수님의 삶을, 그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정갈은 이제 어떤 모양이면 동그랗게 말려져 있어요.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이제 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뭐라고 했죠? 아까도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아니요, 그죠? 네,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그렇게 대답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죄인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시고 그 긍휼이 무한하신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벗이 되었어요. 벗은 어떤 관계라고요?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그만이고,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내한테 유리하면 만나고 내한테 불리하면 안 만나고, 내한테 조금이라도 손해 끼치고 하면은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이게 친구라고요? 아니에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그 친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좀 컨디션이 나쁘고 좀 힘이 들고 해서 좀 말을 좀 함부로 했는데 그게
우리 집사님한테 좀 언짢게 들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언제든 전화해서 우리 집사님,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그때 좀 기분도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그래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내 본의 아니니까 용서해 줘. 뭘 그거 가지고 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입안에 있는 혀도 뭐 깨물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다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겠지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리고 이게 친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거예요. 우리가 좀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 안 볼 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탕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친구 관계가 되었어요. 친구는 어떤 관계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밤낮 없이 아무 때나 그 집의 것을 제 것처럼 쓸 수 있는 사이, 이게 친구예요. 그런 친구 관계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고 언제든지 우리가 반겨 맞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 하는데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직 덜 받았든지 아니면 잘못 받았든지 오늘 성령 받았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뭐 뜨겁다 뭐 차갑다 뭐 이런 것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물론 뭐 뜨신 데 있으면 뜨거울 수 있고 차운 데 있으면 차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아버지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밤중에라도 우리가 그것을 밤 12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밤 12시에 뭐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 우리의 친구시다. 그 말씀입니다. 한 주간 또 그렇게 그 아버지를 찾으시고 그 아버지 앞에 성령을 구하셔서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밤중에 찾아가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번거롭게 해도 주님은 전혀 번거롭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이 삶을 위해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앞에 더 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아버지 가정과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